하나님의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줄 때에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야 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기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6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에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미 성도들에게 나아갈 길에 대해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1절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에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 교회에 3, 40년 다닌 성도와 4, 5년 다닌 성도하고는 신앙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2, 3대 신앙생활을 해온 가문과 첫대 신앙생활하는 가문과는 또한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앙의 연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또 가문의 대가 작으면 작을수록 믿음의 깊이는 약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에 초신자들의 신앙은 얕은 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를 온전히 잡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교회보다는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세워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집어 올리다, 또 고통을 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기존의 성도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끌어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에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 지체를 함께 안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그들의 언행과 행동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지체들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약하여 오히려 짐이 되는 지체들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의 짐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짐을 서로 나눠 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인내로서 함께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지체들을 감당하는데 당연히 고통이 따르고 성도의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것은 아마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느끼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데도 아직도 작은만 일에도 돌아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신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사랑이 없이 바라보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기 남을 만한 성도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서 있는 저도 역시 벌써 하나님께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무거운 짐들을 나눠서 짊어주십니다. 때론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나를 통째로 업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짐을 함께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사랑의 법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단단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세워가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를 이룬 옆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덮으며 사랑으로 함께 짐을 나눠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54년째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개척 멤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교회 장로도, 또 안수 집사도, 또는 그 권사로 세워진 중직자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 찬양대와 식당의 여러 가지 봉사로 직분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말씀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체들을 한 지체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원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과 덕을 세우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물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기쁨이 넘치니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단단한 반석 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서로 맞아가면서 서로를 지탱하면서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마주잡고 잡아주고 당겨주고 밀어줄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으로 성도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보듬어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 선과 덕을 세워서 기쁨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도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였던 것처럼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많은 아픔을 당한다는 것이죠.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도들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미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라면, 아니 믿음이 연약한 성도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나면은 우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거룩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도록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칠 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홍해 앞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이 개미떼처럼 달려드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곳 광야까지 우리를 불러내어 죽게 한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희가 오늘 본 저의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믿음대로 외친 모세의 말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놀라운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위로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조롱하며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위로하셨고 주님은 십자가의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셔서 이 땅의 인생들의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달려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크던 작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